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442페이지나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442페이지나 443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교회는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라마 나요스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에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우리 세풍교회는 그냥 세풍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세풍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우리 세풍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몇 주간 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이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라마 나요스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는데, 이곳이 곧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을 하고 은퇴하여 머무른 곳이 어디였느냐?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은퇴하여서 이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요스라고 하는 18절에 보면은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요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육용 숙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지 학교가 있었던 곳.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요스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후학들을 양성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를 될 사람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던 곳, 그것이 나요스라고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후학들, 앞으로 이제 선지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교육했던 곳,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가 있었던 곳, 그래서 후학을 양성했던 곳이 나요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곳은 이제 사무엘이 은퇴해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던 곳. 그런데 여기 신기하게도 신비하게도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신비로운 일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나요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이 라마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거하고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제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군사들이 라마나요에 가서 뭘 하기 시작을 했느냐?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예.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니,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를 보냈더니 이 군사들이 라마나요에 들어가서 뭘 하느냐?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장래의 일을 설명했다, 말하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에 왔던 군사들이 다윗을 잡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사울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보내는 거예요. 3번씩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군사들이 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받고 은혜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울왕이 직접 라마나요에 출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왕도 똑같이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갈 때에는요, 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을까? 왜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2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왜 예언을 하게 되었느냐? 왜 그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은혜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에 라고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라마나요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이 라마나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있었던 곳, 그곳이 라마나요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곳, 그것이 라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곳, 그것이 라마나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으니까 군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의 공격력 무기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칼을 손에 쥐고 있었던 분들이 칼을 놓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에 손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그 창을 내려놓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움을 가지고 나왔던 분들이 그 미움을 내려놓게 되는 곳이 어디였느냐? 라마나요시였다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곳의 음으로 말미암아 시기, 질투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이 라마나요시에서 서운함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었던 곳, 그곳이 라마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분교회 라마나요 같은 교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흐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대적해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되어져 있는데 간사한 꾀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간사한 꾀를 통하여서 사탄은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관계, 간사한 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들이요,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파손인 거예요. 믿음의 파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기 위해서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의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 때로는 탐욕을, 때로는 교만함을 가지고, 때로는 걱정, 근심, 염려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깨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그 믿음의 파손이.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 마귀의 관계가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서운함이 풀려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가져왔던 분들이 교회에 오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힘쓰지 못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라마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라마나요에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받는 모습들을, 본인 자신들도 그렇게 했지만 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봤던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서 뭘 봤느냐? 문제를 보지 않았던 거예요. 약점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서 뭘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라마나요스에서.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품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 문제를 보거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는 곳 라마나얏, 우리 새봄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는 라마나얏과 같은 우리 새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라마나얏,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제 1장에 보면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나를 잉태했던,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잉태했던 한나가 줄기차게 기도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라마나얏이었던 거예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한나가요,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영향을 누가 받느냐? 사무엘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영적인 분위기를요, 고스란히 닮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기도의 사람, 아들도 기도의 사람. 자, 은퇴 후에 라마나얏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생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습니까? 기도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라마나얏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신비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그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런 것 때문에 펼쳐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 시간 기도로 쌓아온 열매가 라마나얏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부터 사무엘에게까지, 또 선지학교의 훈련생들까지 이곳에서 뭘 했느냐? 오랜 시간 기도했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기도로 쌓아온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라마나얏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봄교회 라마나얏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전에 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로 쌓아온 이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우리 새봄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만져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